오늘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게 한다는 사실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중에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십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그래서 그렇게 주인을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기쁨 가운데 일어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하고 복된 인생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을 통해서 다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우리 모두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내 영혼과 내 육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할 수 있는 사람, 이 고백을 담대하게 하는 사람의 그 영혼이, 그 인생이 참으로 살아서나 죽어서나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그 인생은 가장 비참한 인생입니다. 왜요? 살아서도 위로받을 것이 없고 죽어서도 위로를 받을 것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과 저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살아갈 때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바울이 8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8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면서 7절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7절을 보시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아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공부하고,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과 물질과 시간과 은사를 나 자신의 쾌락과 기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마음껏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또 여러분들도 맞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말하려고 하면 그럴 만한 확고한 증거가 있어야 주님이 주장할 때 너는 내 거야 라고 말할 때 주님 맞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를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모두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를 위하여라고 하는 그 말은 여러분 모두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신데, 주님께서 너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주인이 나다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뭘 하셨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하셨습니까?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의 신분은 마귀에 속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마귀와 함께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하다가 결국에는 마귀와 함께 영벌을 받고 멸망을 쳐야 될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셨습니다.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값을 대신 지불하고 나를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안에서 참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갑니다 라고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의 주인은 나다. 그리고 맞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를 사망에서 건져주셨고 나를 죄의 그 노예 시장에서 값을 주고 나를 사셔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고백해야 맞는 것입니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대신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노예 시장에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저 노예 내가 사겠소 하고 값을 지불해서 자유케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뭐가 없어요? 죄는 없으시니라. 왜 죽으셨습니까?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죄값을 다 치르셨다고 하는 그 의미로, 그 확증으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죄는 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합당하고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까지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납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주님의 부활하심도 믿지 않는 것이죠. 주님이 죽으신 것이 자신을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그 믿음과 그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마귀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9절에서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내가 너의 주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에게 속해 있으니까요. 육신을 입고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마귀에게 속해 있고 멸망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마귀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그때서야 너의 주인은 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 자유롭게 해주고 나서 그래 이제 너의 주인은 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로마서 4장에 보면 그랬잖아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이제는 내가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나는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 주인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 욕심을 쫓아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하면 그 주님이 뭐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10절에 와서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다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형제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참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어떤 신앙의 정도가 조금은 다르고 교리적인 지식이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회심했다고 하면 그 사람의 그 신앙의 정도가 조금 얕은 사람도 있고 깊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 마음에서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바울도 7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거듭난 사람은 누구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런데 나랑 조금 신앙의 어떤 색깔이 조금 다르고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업신 여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 각 사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너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나도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런데 똑같이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이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업신 여기느냐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서로의 신앙에 대해서 나와 조금 다르다고 비판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업신 여기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이해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뒤에서 뒷담화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고 그런 소리들을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고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신자는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의 삶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5장에서 우리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우리 5장을 가서 한번 볼까요? 5장 1절입니다. (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 받아요? 믿음으로요. 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 14장에서 와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신칭의 그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우리는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공로를 세워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이 칭의를 가리켜서 이중전가라고 말합니다. 의의 전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이중전가가 뭐냐? 우리의 죄는 누가 지고 우리 주님이 가져가시고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하신 그 의는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이중전가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는 용서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가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순종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순종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겠죠. 어떤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믿음의 주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3절에 2절에서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서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하고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성화의 삶을 삽니다. 그렇죠? 거룩한 삶을 삽니다.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형태가 뭐냐? 환난 가운데도 인내하는 견인이다.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그 다음 뭐예요? 견인. 이게 견인이 뭐냐? 성화의 형태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인내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가느냐? 기쁨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2절 말씀 마지막에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느니라. 또는 그 다음 말 보시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뭐 하고요?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막 뭘 열심히 막 해가지고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야지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세요, 안 가지세요? 갖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막 뭔가 선하고 또 좋은 일들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 1문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뭐 한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즐겁냐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즐겁냐고요? 거듭나고 회심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는 것이 즐거워요.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재밌다고요. 즐겁다고요. 이것이 거듭난 신자의 모습이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봉사하는 것도 즐거워요. 여러분 정말 즐거움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억지로 마지못해서 안 하면 하나님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즐겁게 가지고 만족을 시켜가지고 뭘 받아내야지 이런 생각으로 하십니까? 예전에 그 학생들 얘기 드라마 보면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 보면 아주 유명했잖아요. 애가 아주 열심히 공부해요. 근데 왜 공부를 하냐? 엄마 아빠 기쁘게 해주려고. 그러면 그렇게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그 애는 공부가 즐거워서 한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요. 어떻게든지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애. 공부가 재밌어. 누가 더 행복해요? 그리고 부모가 바라볼 때도 어떤 것을 좋아할까요? 저가 싫어하는데도 힘들어하면서도 억지라도 부모를 즐겁게 해주려고 하는 그 아이의 마음이 여러분 기특하세요? 안쓰럽잖아요. 네가 좀 공부가 좋아서 하면 더 좋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나올 때 해도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진짜 마음이 바뀌어서 변해져서 나는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너무 좋아. 찬양하는 것이 좋고 물질을 드려도 나는 좋아. 내 것이 호주머니에 비워지는 것도 좋아. 왜?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회심한 신자의 마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난 신자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그 주님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타녀 삼아 주시고 나를 그 마귀의 그 소굴에서 건져서 나를 자유롭게 해주신 그 주님을 만나기만 해도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애인 만날 때만 즐겁죠? 주님 만날 때는 별로 안 즐겁잖아요. 애인 만나러 가는 시간과 주님 만나러 가는 시간이 겹치면 짜증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의 전가, 이신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의가 전가되어졌다고 하는 그 말은 순종의 전가를 포함하는데 그 순종할 때의 우리의 마음은 즐거움으로 하는 거라고요. 기쁨으로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공부했을 때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즉시로 기쁨으로 나아간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있는 거듭난 신자의 상태라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정말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구원받은 거,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고 하는 거, 내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내 몸과 영혼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에 위로가 되냐고요? 소망이 있냐고요? 그것 때문에 그 삶의 어려운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기쁨이 그것이냐고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참으로 회심하고 거듭난 신자들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자가 이렇게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도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법으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 장로님 부부가 저 멀리서 오셔가지고 토요일마다 이렇게 그 교회를 깨끗하게 봉사해주고 청소해 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예를 들은 거예요. 나는 토요일 날 나와가지고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청소를 하는데 그 다른 사람 뭐야? 예를 들어 우리 장로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또 어떤 사람은 주일날 오전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애쓰고 수고해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은 이 아침에 안 와?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다 각자에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바라볼 때 뭐 하라는 거예요? 비판하거나 없인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쟤네들은 맨날 놀고 먹는 애들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반주도 하죠. 찬양도 하죠. 저 방송실도 해주죠. 여러분이 하시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 각자의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일 하지 않는다고, 나와 똑같지 않다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지, 비판하지 말라, 없인 여기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은 그것을 넘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희들이 행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각각 짓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14장 가서 10절을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구원받은 회심한 신자 모든 사람 다, 누구도 예외 없이, 저도요, 뭐 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꿀을 다 드시고 오셨나? 이렇게 말씀들이 없으셔. 어떤 심판을 받는지에 대한 개념들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몰라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거 심판받지 않는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지금 조금 전에 뭐라고 말했어요? 심판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심판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근거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여기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의 심판과 로마서 14장 10절에서의 심판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걸 두 개를 우리가 헷갈리니까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재판관이 죄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그 심판은 믿는 사람들은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다고요. 왜요? 여기 5장 24절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못했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처럼 형벌을 받는 그 심판은 안 받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심판 받지 않아요. 형벌에 대한 심판은 받지 않는다고. 천국이냐 지옥이냐에 대한 심판은 받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로마서 14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하는 이 심판은 뭘 의미하냐면 형벌에 대한 재판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운동 경기하면 그 경기를 주심하는 누가 있어요? 심판이 있잖아요. 그 심판이 뭘 하는 거예요? 이 운동 선수들이 경기 규칙을 잘 지키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누가 우승이고 누가 준우승인지, 금메달인지 은메달인지 이걸 누가 판단해요? 심판장이요. 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런데 형벌을 받는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입으로 다 보고하고 설명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1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같이 읽어보시죠.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뭐하리라? 자백하리라. 12절도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뭐하리라? 직고하리라. 자백하리라. 직고하리라. 각 사람이 각각. 그러니까 우리는 단체로 후암제일교회 다 나오세요 이렇게 다 단체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이 자기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행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낱낱하게 설명하고 보고하는 그 시간을 가질 거라는 거예요. 그 심판은 받아요. 근데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형벌이라고 생각하는데, 형벌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네 말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네가 순종하고 살았는지에 대한 그 모든 것은 낱낱이 하나님 앞에서 직고하게 될 것이다. 심판받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표정들이 너무 여유롭고 부드러워졌어요. 이제 뭐 심판을 받지 않으니까 뭐 대충 살아도 되겠네요. 상금 꼭 금메달 안 받아도 돼. 나 그냥 동메달만 받아도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전형적으로 유기된 자들의 마음입니다. 구원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거죠.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거죠. 구원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구원은 받았으니까 삶은 내 마음대로 내가 재밌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그것이 전형적으로 유기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목사가 설교를 아무리 올곧게 해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와 함께 멸망에 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다릅니다. 베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뭐하노라? 달려가노라. 이게 베마예요. 부름의 상.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주님을 섬기게 하실 때에 그 열심,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100m 달리기 선수가 전심전력해서 꼬린 지점을 향해 달려가듯이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유기된 자들은 어떻다고요? 나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구원받는 건 똑같은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에 대한 결산서를 내놓으라고 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부터 21절에 보면 주인이 찾아와서 종에게 달란트를 주고 그 달란트를 결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참으로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는 게으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에 나태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부름의 상을 향해서, 푯대를 향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내 시간과 물질을 들여가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을 하는 것을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신자의 삶의 모습이고 태도라는 사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느냐? 첫째는 우리의 말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말, 덕을 세우지 못한 그 모든 말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너무 정의로운 말을 하지 마세요. 이것이 맞습니까? 그래, 네가 주장하고 네가 의롭다고 하는 그 말을 가지고 네가 이 땅에서도 심판을 받을 것이고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예를 들은 거예요. 자기 주관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막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주장이 틀렸다고 하면 어떻게 할래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장했던 것이 공의롭지 못한 내용이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모든 것을 분명하게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 그때 그 말 틀렸어. 어떻게 하실래요? 그리고 그렇게 한 말이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의 목을 잴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정의롭고 너무 공의로우면 여러분 자신은 실수 안 하시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신은 실수 안 하십니까? 여러분은 가끔씩 말 실수 안 하시나요? 하잖아요. 다 하잖아요. 없는 데서는 더 하잖아요. 그런데 내 앞에서 누가 조금만 뭐 하면 그거 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막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에베소서 4장 29절도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뭘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시가 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이 들을 때마다 야, 저 사람은 말도 참 저렇게 예쁘고 복되게 하는구나. 저 사람하고 대화하면 기분이 좋아. 그런데 누군가하고 얘기하면 늘 짜증이다. 꼭 그 아픈 곳을 찌르고 꼭 날카롭게 뭔가를 비판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 마지막 때에 심판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덕이 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덕이 되는 말을 하시고 서로를 향해서도 덕이 되는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도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 보니까 누추하다고 하는 말은 추잡하고 도덕적으로 불쾌하고 수치스러운 말을 말합니다. 어리석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잡담을 무의미한 그런 말, 경솔한 말들을 말합니다. 희롱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저속한 농담, 음담, 패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언어로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부적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냥 웃자고 던지는 그런 농담들 또는 그냥 음담 패설, 그냥 뭐 야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언어로는 적당하지 않다. 그 말에 대해서 반드시 마지막 때에 네 입으로
직접 고할 것이다. 너 그때 무슨 의미로 했어? 그때 너 무슨 뜻으로 했어? 앞에서는 그 당시에 너 뭐 놀리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선한 의도로 한 거야. 그렇게 거짓말 치고 뻥을 쳤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들통나죠. 너 그때 걔 희롱한 거잖아. 너 그때 성희롱하는 발언을 한 거잖아. 너 그때 걔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을 그렇게 한 거잖아. 어디서 거짓말을 치려고 그래? 그 한 말에 대해서 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시간입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내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월을 뭐 하라고요? 아끼라. 이 세월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간에 대한 개념의 말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는데,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물리적인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오늘도 지금 세월이 흘러가잖아요. 이런 흘러가는 시간을 말할 때는 크로노스라고 말하고, 카이로스는 뭐냐면 정한 때, 그 시간. 예를 들면 우리 오전 예배가 몇 시에 있어요? 11시. 그 시간을 말할 때 카이로스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카이로스, 정한 때,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너의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이 있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 시간을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내버려 두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지 말고 내가 지금 이때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네 시간을 주를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드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것이고 네가 다 직접 고백하게 될 것이다.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은 그렇게 아까워하고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것은 그렇게 시간 아까워하면서 자기가 먹고 마시고 친구들하고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는 시간은 그렇게 잘 쓰면서 그 시간에 대해서 그런 생각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다 직고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돈, 재물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쌓으라고 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네 물질, 그건 네 그 물질이라고 해서 네 소유권이 너에게 있는 줄 아느냐? 네 인생이 주인이 주님이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그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묻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재물 어떻게 사용했느냐? 내가 사용하기를 원하는 방식대로 내 뜻대로 네가 사용했느냐? 아니면 어리석은 부자처럼, 누가 보면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면서 그렇게 살았느냐?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야, 네 영혼을 오늘 밤에 취하면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통장에 잔고를 가득 쌓아놓고 자녀들에게만 물려주려고 하고 있으면서도 주의 나라와 주님을 위해서는 자린고비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의 그 믿음이 올곧고 참된 믿음일까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것이 아까운 거죠. 정말 내 영혼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내가 마지막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내 물질의 사용처도 다 결산서를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참으로 믿는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나에게 주신 물질을 헛되로 쓰고 내 개인적인 유익만 위해서 쓸까요?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그렇게 아까워할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헌금 강요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다 짓고 할 것이라고 하는 옳고 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데도 이게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은 꼭 그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그 물질이 아까우면 올곧은 설교도 그렇게 비꼬아서 들을까요? 한 달 내내 가도 감사헌금 한 번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 달 동안 감사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물질을 주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고 영혼 구원할 일에 내가 마음껏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에 열린 자세가 우리에게 있느냐고요. 그것을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내가 먹고 마시는 데는, 내를 치장하는 데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아까워하지 않으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데에는 찔끔찔끔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참되고 올바른 신앙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직고할 수 있겠느냐고요. 지금 이 시간은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기 전에 가면 끝나요.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에 에스겔서를 보고 있는데 에스겔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끝이 왔다, 재앙의 날이로다 말할 때에 그 재앙 가운데 사람들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선지자에게 구하고 제사장에게 구해요. 그런데 제사장도 선지자도 해줄 말이 없어요. 해줘도 의미가 없어요. 왜요? 마지막 심판이 임했으니까. 지금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물질과 재능과 시간과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 경각심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잠언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물은 진노의 날에 무익하나 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재물은 진노의 날에 무익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쌓아두고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심판 앞에서, 그 형벌 앞에서 그 재물로 여러분의 영혼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 법정은 내가 돈을 얼마를 내면 풀어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데 뭘 주시냐 하면 썩지 않는 면류관을 주신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름질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자는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하노라. 마지막 때에 그렇게 주님의 그 상을 바라보고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썩지 않는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도 즐거워하지 않아요. 기대도 안 해. 주님이 주신 건 뭐 이 땅에서 돈이나 많이 주셨으면 좋지 뭐 죽고 나서 천국에서 그런 거 받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표정들인 것 같아 다들. 두 번째로는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앞에 너희가 아니냐?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쓴 자들에게 기쁨의 면류관을 씌워 주십니다. 셋째는 의의 면류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그 재판석에서 우리 주님이 잘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의의 면류관을 세워 주실 것입니다. 넷째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그런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상급이 있음을 기대하시고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상급이 내가 뭘 공로를 세워서 대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땅에서 어떤 것을 가져도 어떤 것을 누려도 누릴 수 없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려니와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같으리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신앙생활을 집을 짓고 건축하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그 건축할 때에 금, 은, 보석 같은 것으로 무너지지 않는 것으로, 타지 않는 것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돌이나 또는 지푸라기나 또는 나무 이런 걸로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그 심판 날에 불이 임하면 그렇게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그 모든 공력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불에 타버린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그 살아갔던 사람도 구원은 받아요. 그 불 속에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구원은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어떤 구원이냐? 부끄러운 구원. 불이 났을 때에 불이야 할 때에 옷 하나도 걸치지 않고 활몸으로 뛰쳐나와서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것이다.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지 않고 자신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그 언어와 그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서 살지 않는 그 사람들의 공력은 마지막에 불탈 때 다 없어지고 구원은 받겠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구원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래서 그 안에서 주님과 만날 때 정말 기쁨의 감격이 넘쳐나는 그런 시간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간 남은 삶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설명해야 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서 충성하며 열심을 품고 주를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